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홈워커스를 진행하고 있는 오목사. 예, 전남식입니다. 네, 오늘 전물 목사님으로 안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홈워커스 영상이 되겠고요. 또 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읽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 책을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해서 홈워커스 영상을 총 11편을 좀 찍어서 올렸는데, 내년에 이제 저희가 12번째 클립부터는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말씀드린 대로 10장, 11장, 12장 저희가 내용을 좀 같이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저희가 한 번 더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10장, 11장, 12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장, 11장은 여전히 본문에 해당된다고 하면 마지막 13장은 전체적인 이제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0장을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면, 10장 안에 있는 외부인들 해서 이제 그 크레이빌이 유유상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는 것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그 활동하는 이런 동호 단체가 아니다, 임의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이곳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그런 그 장벽들이, 여기서는 이제 뭐 장기판의 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진 그러한 무너졌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특히 이제 10장이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이 마가복음 6장부터 8장까지를 이제 크레이빌이 구조적으로 쭉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6장부터 8장까지가 그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4,000명을 먹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제 그 칠병이어라고 했잖아요. 요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요 두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말더듬고 귀머거리를 고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소경을 치유하는데, 첫 번째는 그 했다가 잘 안 보였지만 두 번째는 이제 잘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중간에 또 끼어 있는 여성을 그 스로보니게 혹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이제 마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글을 잘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주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2강주리가 남았는데, 12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7장인가요? 8장인가? 하여튼 8장이었죠. 여기서 하여튼 4,000명을 먹였던 요 기적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7강주리가 남았고, 그리고 또 7개의 빵으로 먹였고, 그리고 4,000명을 먹였고,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4라는 숫자는 뭐 이제 모든 민족,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모든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 땅과 갈릴리 이 두 곳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바리새파나 어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공격에서 대응하시면서 말도 듣고 그 귀먹은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통해서, 아직도 잘 못 알아듣느냐, 이제 좀 잘 알아들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4,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에서는 이제 그 소경을 고쳐주셨고, 소경을 고쳐주신 다음에 아직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어떤 예수님의 질책,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그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이렇게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안에 이제 뭐 그 예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뭐 그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 여인이죠. 그를 만났을 때 그 당시의 여성,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부정케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것도 문제였고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여인과 독대하는 것도 문제였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도 모든 게 문제였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해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이틀을 머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리심 산은 사마리아의 어떤 성지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성지였는데 예수님은 그리심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진정한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셨다는 그 자체가 부정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그 크레이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제 그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뭐 마르다는 주방 일을 했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마르다는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은 그러면 안 되는데 여성은 뭘 배우면 안 되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배움의 그 자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들을 예수님이 깨주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내용들이 10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혈통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유상종 혹은 순수한 혈통. 뭐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호모코스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다 석박사들, 그러니까 다 박사고 본인의 사모님, 아내만 석사였다. 그래서 저 교인들이 자기 아내를 무시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박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또 본인 교회는 다 대부분 거의 다 연구원이나 박사고, 근데 자기 교회에도 뭐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제과점 하시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식당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다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뭔가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유유상종,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이런 칸들을 무너뜨려서 그러니까 사실 뭐 저나 목사님은 같은 레벨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 차이가 벌써 거의 20살 차이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 이 안에 한 여성도 한 자매도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중요한 어떤 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10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백부장, 로마 백부장 이야기. 저는 진짜 이 책이 너무 재밌었던 게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도 백부장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의인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예수님 옆에는 강도가, 그렇죠, 강도가 또 그런 고백을 그렇게 했고, 고백했을 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들을 정말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게 10장의 가장 큰 매력이고 이 책 전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 저도 밑줄을 쳤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 범법자와 법의 수호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고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는다. 굉장히 극명하게 사실 드러나는 어떤 두 사람의 신분,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러나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맞습니다. 잘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반감을 가졌던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 내세웠던 어떤 그 전례잖아요. 그 전례고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격분하셨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그들의 전통에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뭐 신분, 출생 신분이라든지 뭐 출생 성분, 출신 성분, 출생 혹은 뭐 피부색 혹은 뭐 기타 등등 사회 계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 이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 관용이었던 거예요. 똘레랑스.
근데 이제 이 톨레랑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손을 딱 거버리고 너는 오지 마. 라고 하면서 이게 오히려 더 배타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난민들을 절대 들어오지 마. 라든지 혹은 무슬림들 절대 안 돼. 무슬림도 니들 뭐 그 안에서 구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터치하지 않아. 하지만 여긴 넘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죠.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10장에서는 이런 경계선들을 극복해냈고 초월해내는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본질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11장으로 뭐 넘어가면 낮아질 때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크레이빌이 이제 계층의 사다리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계층의 사다리에서 아래를 좀 내려와라. 일종의 성육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권력에 대해서 이제 이 크레이벨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권력이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권력, 전문 지식의 권력, 조직의 권력, 그리고 인격적인 권력.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뭐 돈이죠. 요새 뭐 돈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전문 지식.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권력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뭐 그다음에 이제 인격, 이것은 혹은 외모 이런 거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어떤 하나라도 쥐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크레이빌은 예수님처럼 권력이나 어떤 것 뭐 경제든 그게 뭐 전문 지식이든 어떤 간에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독점을 하게 되는 순간 결국은 부패하고 결국은 위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제 이 11장에서도 평평한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 대표적인 몇 가지 예들을 좀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 이제 크레이빌이 가장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드는 예들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냥 인용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65쪽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회장,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갈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뭐 사실 많이 배운 사람들 혹은 부자들, 권력자들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 그들에게 길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청소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그런 배려하는 것들이 없는 반면에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한 말이 청소부, 일용 노동자, 시간제 고용인, 약자, 가난한 자, 낙인 찍힌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절로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뜻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완벽한 반전을 주장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이 막스의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세상,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지배하는 세상. 결국 이 뒤집어진 세상은 또 다시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보여주셨던 세상 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장은 성공한 패배자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상징이 첫 번째는 대야,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무덤이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크레이빌이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야는 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의 장면이잖아요. 독일의 화가였던 지거 쾌더, 나중에 한번 영상 찾아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거 쾌더라는 사람이 그린 그 세족식에 관련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종의 자세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마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느냐면 대야에 비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종의 자세로 낮아진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섬김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직업 궤도의 그 그림이 정말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도 아마 설교 때 했었고 그리고 니에미야 청소년 캠프 때도 했었어요. 살짝 소름이 돋았는데 헤더라는 분이 굉장히 이 장면을 그렇죠. 잘 묘사를 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나르시스는 자기 얼굴을 보고 그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서 결국은 그렇게 물에 빠져드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대야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그 기본적으로 복음서에서 대야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세족식에 나오는 대야. 그 다음에 또 빌라도가 이제 손을 씻는. 그쵸, 손을 씻는.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대야는 회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회피가 아니고 직면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멋있는 어떻게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학자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십자가도 그런 상징으로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는 자칫 우리가 그걸 감상적으로 보거나 혹은 맞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로 타자화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대야와 수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확 와닿거든요. 이 상징이라는 게. 그래서 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이 대야와 수건이 좀 소거가 된 거지?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가지고 십자가는 어느 교회를 가든 늘 상징처럼 걸려 있는데 이 대야와 이 수건은 왜 없어졌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라는 것은 종종 우리가 굉장히 로맨틱하게 네. 개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도널드 크레이빌은 십자가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또 정치적인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처형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의 그런 난처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결코 내적이거나 영적이고 신비적인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고라든가 유전적인 장애를 십자가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예수가 말하는 것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결단, 곧 실제적인 사회적 결과가 따르는 결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멋있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저희가 로널드 사이더 책을 함께 리뷰하면서도 나누긴 했지만 너무 이렇게 구속론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십자가 속죄에 대한 의미를 그렇죠.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구원으로만 이해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도 있다. 좀 넓게 그게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이 크레이빌도 12장에서 강조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건 정치적 형벌이었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됐는가? 저희가 그 온라인 독서 모임 때 어떤 한 형제께서 그 예수님이 전복의 장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 결국 예수께서 이런 전복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셨고 몸소 보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 기성 체제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그런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이런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넓혀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은유, 그러니까 대야,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렇게 몰고 갔지만 하나님의 대응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해, 혹은 하나님을 죽게 해.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그게 아니고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살리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게 일종의 이제 비폭력 저항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이렇게 열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널드 크레이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신앙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 감상주의라든지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지만 결국은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유상종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같은 피부색만이 아닌 타 민족도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바울이 말한 새로운 인류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실천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가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보편주의 혹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보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오목사와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자와 어린 양. 그렇죠. 농담입니다. 네. 그러면 바뀌었다는 건가요? 아니. 보니까 노란색이 사자. 저는 검은 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이것들을 가족이면 사실은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내 힘으로든 뭐로든 화를 내서라도. 근데 교회는 참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몇십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500명 모인 그런 교회 같잖아요. 너무 개성이 강해. 그래서 그 개성이 강한 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것들을 대놓고 당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려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저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이제 저희 이 책 오늘로 해서 다 끝났는데 딱 이제 한 줄 평 이렇게 딱 하고 오늘 이렇게 딱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부터 하면 저 한 줄 평은 이겁니다. 성경을 한 번 읽어도 크레이빌처럼 읽고 싶다. 이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근데 미리 준비해 온 거예요? 준비해 온 거 아닙니다. 성경을 단 한 번 읽어도 크레이빌처럼 읽을 수 있다면 한 줄 평.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코 교회는 교회도 어쩔 수 없다. 크레이빌의 핵심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이 책으로 함께 나눔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옆에 계신 우리 젊은 목사님과 제가 많은 또 은혜도 받고 또 교회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광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연말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호모부커스를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많이 응모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말 이벤트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호모부커스에 대한 응원 메시지나 혹은 저희가 호모부커스를 그동안 녹화해 오면서 3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3권의 책을 읽으시고 느끼셨던 점, 좋으셨던 어떤 점들 이런 것들을 저희 11번째 호모부커스 11번째 클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클립이 올라가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연말까지 올해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댓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2022년에 처음으로 업로드되는 호모부커스 클립에서 5분 추첨된 5분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맛있는 커피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사는 거죠? 젊은 목사님과 제가 같이 공동으로 네, 알겠습니다. 쏴 기쁨으로 기꺼이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늘 저에게 힘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새해에도 호모부커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